제가 초등학교 시절 한 40여 년이 넘는 그때 사회를 공부하면서 그때 제 기억으로 세계 인구가 한 40억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중국의 인구가 그때 뭐 8억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12월 달 초 2021년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거의 2배가 됐어요. 79억 1000만이 넘어갔습니다. 곧 이제 80억이 되겠죠. 한 40여 년 거간 그쯤 해서 세계 인구가 2배가 되었어요. 40억에서 80억으로 이렇게 엄청난 인구가 증가한 것이죠. 이처럼 세계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80억의 인구, 이렇게 선교지나 이런 데를 가다 보면 참 세상은 다양해요. 다양한 인종들이 있더라고요. 우린 크게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사실은 그 외에도 이 색깔과 색깔 사이에 섞여 있는 색깔들이 참 많아요. 저 사람이 황인종인지 흑인종인지 구분할 수 없는 이 색깔,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아요. 또 가보면 언어도 다 달라요. 언어도 참 다양해요. 한 나라에 가도 이 부족의 언어가 있고 민족의 언어가 있고 국가의 언어가 있고 국가의 언어도 하나만 공용어가 있는 게 아니라 2개, 3개인 공용어들도 있어요. 한 나라에. 종교도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관습도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참 다양하구나 이 세상은. 그런 다양성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달라요. 남자, 여자, 또 남녀노소, 또 이런 것들 다 달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언제나 2 종류의 사람만을 이야기를 해요. 언제나 일관돼요. 창세기를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성경은 딱 2 종류의 사람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류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것을 의인으로, 악인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양으로, 염소로, 알곡과 쭉정이로, 등불을 준비한 신부와 등불을 준비하지 않는 신부, 이렇게 성경은 세상의 인류를 3종류, 4종류 이렇게 나누어 주지 않아요. 딱 2부류로 나누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창세기를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면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한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거기서 이제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2부류로 딱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가인이었고 한 부류는 아벨이었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자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이 가인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멀리 에덴 동쪽으로 가서 노 땅에 가서 정착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비옥한 토지가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에덴 동쪽으로 가서 노시라고 하는 곳에 문화와 문명을, 세상의 문명을 시작하게 되어지죠.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화와 문명의 첫 시작이에요. 아벨이 죽었어요. 믿음의 계보가 끊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믿음의 계보를 주시는데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주셔요. 그래서 인류는 2 문명으로, 아담 이후에 2 문명으로 흘러오게 됩니다. 하나는 가인의 문명,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문명, 그리고 셋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명. 그래서 이 2 문명이
가인, 셋이라고 하는 아담의 두 자녀들을 통해서 쭉 흘러오고 있다라는, 어디까지요? 어느 우리까지 흘러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를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두 문명. 그래서 인류는 다양한 인종과 언어와 종교와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지만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는 딱 두 계보를 통해 흘러온 거예요. 두 계보. 가인의 계보냐, 셋의 계보냐예요. 셋의 계보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에게 범죄하고 동생을 쳐 죽인 아벨, 가인이 이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서 16절이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여호와의 임재와 그 품 안에서 이제 벗어납니다. 그래서 에덴 동쪽 노 땅, 그러니까 지금의 비옥한 토적에 있는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그 사이 어디쯤 되는 이 노 땅에 도망을 간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피해서,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피해 떠나서 에덴 동쪽 땅에 거주하게 되어진, 이게 가인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첫 부류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첫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가인의 부류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가인과 가인의 부류. 오늘 16절을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난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인이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가시적인 그런 통치권 아래를 떠났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멀리 떠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시죠. 탕자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간섭받고 통제받고 아버지 밑에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난 멀리 좀 아버지 간섭을 받지 않고 내 자유껏 살고 싶은 거죠. 이 탕자의 마음이 가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 멀리 떠나갔어요. 행복했을까요? 가인은 정말 행복했을까요? 자, 이처럼 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자신의 인생과 또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인이 에덴을 떠나 동쪽으로 가 노 땅에 정착을 했어요. 여러분, 이 에덴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쁨, 환희, 즐거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에덴 동산은. 그런데 그가 이제 에덴을 떠나 멀리 떠나 갔던 놋이라는 말은 유리하다, 방황하다, 떠돌다, 탄식하다, 그러겠죠. 유리, 방황, 탄식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놋 땅이라는 의미가. 그러므로 행복과 기쁨이 있는 에덴 동산을 떠난 가인, 참된 생명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정착했던 놋이라는 이름, 지역의 이름, 유리, 방황, 불행, 탄식,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놋 땅에 거주했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가인이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인은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 틀림없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그는 그 놋 땅에 거주하자마자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성벽을 쌓아 올려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을 보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결혼을 했어요.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 이제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이 시대에는 인류 최초 초창기니까 지금처럼 무슨 40억 인구, 80억 인구 이런 때가 아니었잖아요. 사람이 많지 않은 그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성을 쌓았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도 그렇지만 우리 진도에도 진도읍성이 있고 그렇죠. 왜 사람이 성을 쌓을까요? 성을 쌓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성을 쌓는 거죠. 다른 민족이, 다른 부족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내 생명, 내 가족, 내 재산, 피땀 흘려 쌓아놓은 내 인생을 허물어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이 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를 낳고 가정을 꾸린 뒤에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떠난 그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다라는 거죠. 가인은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고 줘요. 17절 보니까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여기서 이 에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후대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그 셋의 후손의 에녹이 아니에요.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에녹.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에녹은 가인의 아들이에요. 이 가인이 첫 번째 아들 에녹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가지고 성을 쌓아놓고 그 성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에녹성이다라고 짓는 거예요. 에녹성이다. 에녹성. 사랑하는 여러분, 참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죠.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여호와를 떠난 가인은 하나님보다 아들을 훨씬 더 사랑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지어 줍니다. 자신의 가문을 멋지게 세우고자 하는 이 인본주의 문명의 첫 출발점이에요. 에녹성. 하나님 없는, 보편적으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신과 또 자신의 가문과 가정을 높이죠.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 양반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입신양명이었어요. 입신양명. 그래서 무엇을 높이기를 원하냐면 가문을 높이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생명보다, 가족보다 더 중요했던 게 우리나라가 무엇이었냐면 가문이었어요. 가문. 무슨 김씨 가문, 이씨 가문, 뭐 이런 가문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이렇게 과거에 급제하는 것들이 양반들의 꿈이었단 말이죠. 입신양면이. 자신이 죽는 것보다, 수치스럽게 되는 것보다 가문이 수치스럽게 되는 것을 더 참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명예, 자신의 가문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 문명은 가인 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 자녀들이 높아지고 가문, 이런 어떤 명예,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건 이미 가인 때부터 시작이 되어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 가인의 이 계보에서 이 죄악의 꽃을 피웠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가인의 6대 손이었던 라멕에게서 이 죄악의 문명이 꽃을 피워요. 이 라멕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라멕이라고 하는 가인의 6대 손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문명이 어떻게 꽃을 피우고 있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라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도 가인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런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라멕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문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육대손 라멕은 무엇을 거부하냐면 하나님의 결혼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이 19절을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라멕이 두 아내를. 그러니까 그동안은 하나님의 이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일부 일처의 삶을 살았어요. 일부 일처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가인조차도 일부 일처였어요. 그런데 이 라멕으로 넘어오면서 창조의 질서였던 일부 일처를 이 라멕이 쾌락과 자기 과실을 위해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정하신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고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여인과 결혼하며 최초의 일부 다처를 추구하게 됩니다. 최초의 일부 다처. 그동안에 쭉 이어져 왔던 일부 일처의 창조 질서를 깨트려요.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아내를 먹여 살리고 거기서 나오는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돈이 많았다는 얘기고 기존의 질서를 깨트려도 누가 뭐라고 해도 견뎌낼 수 있으려면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라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질서를 정면으로 최초로 어지럽힌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이 라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사회 근간이 되는 도덕, 윤리, 상식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 탐욕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침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라멕 시대에 와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가인 계열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세상을 보세요. 밑도 끝도 없이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마음대로 지금 무시하고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일부다처, 어떤 데는 일부다처가 아니라 일처다부예요. 일처다부. 하나님이 주신 성을 마음대로 바꿔요. 막 트랜스젠더, 동성애, 동성결혼, 간음법을 폐지하고 노인 공경이 사라져 버리고 점점 더 윤리와 도덕이 실종되어져 가는 사회가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 아닙니까? 그냥 가인 계열의 라멕을 통해 이어져 온 그 문화가, 하나님 없는 문화가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되고 꽃을 피워가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과 진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게 나에게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나에게 어떤 육신적인 행복을 주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진리냐, 이게 도덕이냐, 이게 상식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쾌락에 거부가 되어지는 것은 법을 바꿔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게 이 사회잖아요. 이 라멕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이 라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일부 다처를 추구했잖아요. 또 하나 이 라멕의 중요한 특징은 자신의 행복과 권력 유지를 위해서 살인을 정당화하는 등 대단히 폭력적이라는 것이죠. 23절을 보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시를 지어요. 이미 시가 이때부터 일어나요. 시가 이때부터 있어요. 라멕이 시를 지어요.
아내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23절 보세요. 이 시예요, 시.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지금 시를 통해서 자랑하고 있어요. 자신의 폭력을 정당하고 있고 자신의 살인을 자랑하고 있어요. 살인을 왜 했는가 봤더니 상처를 입었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육체적인 상처. 어떤 소년 때문에 내가 상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내가 상처를 입고 좀 다쳤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정당화될 수 있냔 말이죠. 이 시대가 지금, 이 라멕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말 그대로 무법시대였던 거예요.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무시무시한, 법이 통용되지 않은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고 있어요. 이 라멕 대시 지금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법 위에, 상식과 윤리 위에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가인 계열의 삶의 특징은 힘과 권력과 돈이 법과 사회 질서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라멕 시대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라멕 시대, 인류 초기에. 폭력을 정당화하고 지금 살인을 정당화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세요. 저 공산주의 정권의 나라들, 북한, 아프리카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 무정부 상태에 있는 나라들을 유심히 한번 바라보세요. 요즘 힘이 있으면 저 위에 북한을 보세요. 힘이 있으면 마음에 안 드는 자들,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 미국이 빠져나가는 자비규환이, 나이지리아, 미얀마, 이런 나라들을 지금 보세요. 이슬람 강경주의자들이나 테러리스트들이 정권을 장악한 나라들을 보세요.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아니 대낮에 한낮에 길거리에서 총으로 쏴서 죽여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법이요? 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 나라들. 법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힘, 돈, 권력. 이게 있으면 뭐 사람 죽이는 거 우습게 여기죠. 비단 그런 무정부 상태나 테러리스트들이 장악한 나라들만이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장악한 그런 나라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계열, 라멕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법과 윤리와 상식 위에 뭐가 있어요? 힘이에요, 힘.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남용하잖아요. 권력을 남용해. 법 위에 군림하잖아요. 다 법을 지켜도 나는 법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은 본질적으로 힘과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사정없이 누르는 이 라멕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언제나. 이 성경이 얼마나 이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요. 이 라멕 시대에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성적 쾌락과 미적 아름다움을 숭배하는 시대였어요. 힘과 돈과 권력을 가졌던 라멕은 두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데 한 명의 이름은 아다이고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예요. 여러분, 남자가 2명, 3명 여자를 취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육신의 쾌락이죠. 성적 쾌락입니다. 쾌락.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인생에 추구하는 신이 쾌락이에요. 육신의 쾌락. 이 두 여자, 아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봤더니 아름답다, 꿈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아다라는 여인은 외모가 예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자신을 잘 꾸민 여인이었어요. 어느 날 세속적으로 표현한다면 섹시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은 실라예요. 실라라는 이름은 딸랑거리다, 악기를 다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또한 자신을 잘 치장하거나 외적으로 화려하게 자신을 꾸미는데 능숙한 여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라멕이 결혼했던 이 여인들은
내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어떤 신앙이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었고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치장하기에 급급했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인이었고, 라멕은 그렇게 아름답게 외적으로 치장한 여인들을 두 여인이나 아내로 취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라멕은 성적 쾌락과 미적 아름다움을 숭배했던 거죠. 하나님 위에 그의 인생의 목적은 쾌락과 즐거움과 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지 않나요? 지금도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문화는 쾌락을 추구해. 육신의 쾌락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육신의 쾌락, 성적 쾌락.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이 시대가. 인간의 내적 가치, 인격적 가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인격적 가치니 그런 거 따집니까? 돈, 성적 쾌락, 육체적인 아름다움.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미예요. 아름다움이에요. 이 대한민국을 성형공화국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성형공화국. 성형을 여자들이 거의 다 한단 말이죠. 아름답게 자신을 꾸며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죠. 외적 아름다움,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라멕의 시대, 가인의 문화는 라멕의 시대에 분명히 꽃을 피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시하고 일부 다처를 추구하게 되어지고, 폭력적이고 살인을 정당하면서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자기 자신을 위해 찍어누르고, 성적 쾌락을 위해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오늘 이 시대의 문화가, 타락한 문화가 이미 라멕의 시대에 꽃을 피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셋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새로운 아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 없는 가인의 계보만을 허락하는 게 아니라 가인의 동생이었던 셋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셋을 믿음의 자녀로 삼으셨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우리 성경을 볼까요? 25절을 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아벨 믿음의 자식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믿음의 자손이었다. 근데 26절이 중요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세상의 문화가 창궐해 가던 이때 하나님이 셋을 주셨어요. 그런데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에노스라고 줬어요. 에노스. 이 에노스라는 이름은 뭐냐면 약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에노스, 아들의 이름을 약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이 이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신약이 있어요. 이 이름 속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 셋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그의 아들의 이름 속에 넣어놨다라는 거죠. 그의 아들의 이름은 말 그대로 겸손한 이름이었어요. 우리 인간은 약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이 약한 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는 그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들의 이름 속에 심어놨다라는 거예요. 심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아내도 믿음의 아내를 얻었을 거예요. 그러니 자식을 어떻게 키웠겠어요? 믿음으로 키웠어요. 믿음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이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의 문화가 타락하던 이 시대에 셋이
아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놨어요. 그래서 이 에노스가 믿음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노스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비록 소수였지만 가인의 가문과 문화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참 신으로 믿는 믿음의 무리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또 다른 계열이 셋을 통해서 이어져 왔다. 셋을 통해 이 에노스 때에 무리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무리가 지어졌어요.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을 쌓으며 자녀들을 낳고 세속적인 문화와 문명을 자기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갈 때, 오늘 이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손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첫 예배 공동체, 가정 예배 공동체가 생겨나고, 가정 공동체를 통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첫 공동체가 이 에노스 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에노스 때 첫 교회는 이 에노스를 통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가문을 올라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에노스 셋의 계열이라는 것이죠. 셋의 계열이. 최초의 예배 공동체, 최초의 가정교회, 최초의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공적인 무리들이, 오늘 말하면 공적인 무리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하게 이 에노스와 그의 자녀손들은 가인의 계열과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와 같은 믿음의 계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혼탁한 문화 속에서 크지는 않지만 이 에노스와 그의 가족들은 예배의 공동체를 오늘 우리처럼 만들어내어서 공적에, 이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셋 때에는 사적이었다면 그의 아들의 에노스 시대는 이제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라는 것이죠. 이 두 계열이 쭉 흘러서 오늘 여기 우리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어느 가문이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저 경주 김씨의 경주 김씨, 백촌파입니다.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영적으로 어느 계열이냐, 어느 가문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진짜 우리의 조상을 찾아가야죠. 세상의 족보 알아야죠.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족보의 계열을 따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라멕, 이 악한 자, 이가 낳은 자녀들이에요. 야발이에요. 야발. 20절 보니까 야발,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목축업의 조상이,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에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됐어요. 음악가의 조상이에요. 또 발가인, 구리와 새로 여러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라멕의 세 자녀를 통해서 세상의 문명이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들은 거의 처음부터 가축을 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인류 초기부터 인간은 수금과 퉁소를 부는 등 악기를 사용하며 음악을 통해 자신을 즐길 줄 아는, 풍류를 즐길 줄 알았다는 것이고,
두발가인을 통해서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 인류는 초기부터 청동과 철기를 함께 사용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인과 그의 후손 라멕 그리고 그들의 세 자녀들을 통해 우리는 인류가 아주 미개한 유인원에서 고등한 인간으로 진화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동굴에서 오래 살다가 나중에 움막집을 하고 나중에 뭐 이렇게 우리가 하는 번듯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성을 쌓고 이렇게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숭이와처럼 비슷한 존재에서 고등한 인간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담의 첫 번째 자녀 가인은 자신을 위해 돌을 통해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성 안에 또한 자신이 살 집을 나무나 돌을 이용해 집을 지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인간은 처음부터 성을 쌓는 대단히 지혜로운 존재였다라는 거죠. 라멕의 자녀들을 통해 인간은 처음부터 가축들을 키우는 존재들이었고 악기를 만들어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여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삶을 즐기는 문화적인 존재들이 있어. 처음부터 인간은 도발가인은 청동과 철을 이용해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었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이 무슨 돌 가지고 오랜 세월을 쌓고 있다가 나중에 무슨 청동을 만들고 나중에 철기 문명을 청동기 철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화론의 가설을 여지없이 부수고 있어요. 인류는 처음부터 창조한 인간은 처음부터 대단한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성을 쌓고 문명을 만들었어요. 음악이라는 문화를 만들었어요. 음악이라는 청동기와 철을 가지고 다양한 물건들을 인간은 인류 초기부터 만들어 사용해 왔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라멕의 이 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행복과 편리함을 위해 문화와 문명을 만들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문화와 문명이 얼마나 자기 자신들을 위한 타락한 문명인지 보세요. 무당이나 무속적인 것들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나라에서 돈을 쏟아 부으면서 그것을 문화라고 포장을 해서 계승하고 있는 것들, 이거 보세요. 무당의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나라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막 수천억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없는 문화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는 문화의 모습.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문화라는 이름을 포장해 무슨 K 문화, K-팝 문화 굉장히 비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것인 줄 알고 국위를 선양한다고 이렇게 세상은 높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너무 폭력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너무 성적으로 타락해 있단 말이죠. 문화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원래 이 문화는 이 성경을 보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예요. 세상은 이처럼 처음부터 가인 계열과 셋 계열, 이 두 부류의 계열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자녀들은 자신의 명예와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추구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 속에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화를, 기독교 문화를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게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누구의 계열입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누구의 계열입니까? 우리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가인이 아니에요. 우린 셋이에요. 우린 에노스 계열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셋과 에노스 계열을 통해서 쭉 이어서 누구를 이었습니까? 에녹을 이어왔고 노아를 이어왔고 아브라함을 이어왔고 다윗으로 이어왔고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문화는,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계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에노스 시대 어쩌면 그의 집은 최초의 교회였을 것이.
가정에서 시작된 최초의 가정교회, 시대를 거슬러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용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분명 에노스의 공동체는 당시에 힘없는 공동체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래서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참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가인의 공동체, 가인의 계열이 아니에요. 우리는 악한 라멕의 계열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온 예수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조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세요. 내 조상, 내 믿음의 조상이 어디로부터 여기까지 왔는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내 가정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고 이 교회를 통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이 쾌락과 타락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이 에노스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세워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